오늘 읽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느끼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로써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한 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 우리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미혹, 그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서 우리가 늘 내면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우리의 주의를 참된 신앙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이 발달하고 또 풍요로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더욱 냉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점점 더 그 스스로가 빛을 비추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동요되고 같이 동조되어서 선한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정적으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식, 권력, 물질 이런 걸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뭔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힘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유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물질을 따라 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에서의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한다는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지 살펴보면서 경건을 추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첫째로 경건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경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만 더디해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반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를 좋아하고 조급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빨라야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좋은 이 높은 이 발달된 문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간의 그런 소외됨,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많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고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날 좀 봐달라는 것이죠. 상담을 여러분들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 수업을 하면서 상담의 가장 기본 수업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이 상담을 받는 입장이 되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그 수업의 아주 제일 첫 번째 단계거든요. 저도 그런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을 할 때요, 여러분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얘기를 줄줄 하고 상담자는 특별하게 카운슬링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랬군요 동의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그 마음을 치유시키고 힐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고 공감할 때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게 되고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9장 20절 말씀에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막 갈라지고요. 부부들이 갈라지고 친구들이 서로 절교를 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말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죠. 말에 조급하면 실수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늘 한 번씩 곱씹어 생각하고 말하기에 주의하고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적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좋지 못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 나왔지만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의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제가 어릴 때 나고 성장했던 그 제 모교회가 있는데 한 번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과 또 다른 또 파가 잘려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아주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그럴 때 일인데 제 기억이 참 교회에 농협 깡패들이 와서 문을 지키고 이런 일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툴 수 있죠.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뜻,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누가 그럽니까? 그런데 서로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옳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는 분노는 이것은 의로운 분노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서로 그냥 단순히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다른 거에서 기인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내는 의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화를 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노와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자기들이 정말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니까요.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그 행동들을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의 그 품성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성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은요, 이것이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에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태도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라고 하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막 주장하고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맞아, 옳아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고 굴복하는 것. 어디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꺾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 진정한 온유함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할 때에 진정한 온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온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되고 성내기도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 단순히 태도가 온화하고 성격이 온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성내지 않고 말도 우리가 좀 더디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 상태는 굴복하지 않는 것, 꺾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볼 때. 그것은 내가 목이 딱 뻣뻣하게 딱 서 있어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 망아지나 이런 것들을 끌 때요, 이렇게 그거를 매잖아요. 네, 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목이 곧아서 이게 막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멍에를 딱 메고 쥐고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막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가 버티려고 목이 그냥 뻣뻣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바로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나를 주장하고 막 화를 내고 말도 막 하게 되고요. 듣는 것도 잘 별로 안 싫어하고 막 말하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과 온유하지 않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온유함이 넘쳤던 사람 누구일까요? 어려우신가요? 물론 가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꼽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꼽는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많이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그가 떨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다퉜어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도요 한순간에 이 분노를 참지 못했죠. 무리바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그 지팡이를 내려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는데 이것이 그런 혈기를 부림으로써 결국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일순간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제력을 잃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한 일이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되고 수치감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온유함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나를 주님 앞에 꺾고 굴복하는 것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내가 주님의 또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음성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학문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로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듣기만 하고 삶은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또 방송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나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에 육조 판서가 들었으면 무엇 한다더냐. 학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덕행이 없으면 그 학식이 쓸모없다라는 뜻이죠. 일찍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조원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에는 목사의 입과 신자의 귀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신자로서의 어떤 순종이나 실천이 없는 기회주의적인 신자나 목회자를 꼬집는 말이죠. 그냥 입과 목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듣는 귀는 있는데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의 말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해서 듣는 것에 비해서 실천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착각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요.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자신을 속이고 살기 쉬운 사람이 아마 이 목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나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가장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늘 다짐하는 것은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설교자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그런 사명이 참으로 무거운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죠? 우리 스스로를 단장하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볼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만 보고 돌아가서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사람을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는 영혼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다른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우리가 그 거울에 비추어서 보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실천의 구체적인 한 예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가르칩니다. 고아와 과부는 늘 성경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어떤 대표적인 계층의 사람들로 나오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이웃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돌봐줄 가족이 없고 아무런 내가 도움을 주어도 나에게 다시 그 도움에 대해서 보답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나에게 보답을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참된 어떤 진정한 경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는 우리의 도움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구체적인 예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죄악이 홍수같이 흘러넘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유혹이 많은 시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런 풍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 속에서 어패류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의 탕류에 함께 빠지게 되면 누구도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참된 경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들을 마음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함, 막 이런 것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행실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속에서
참된 경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